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꿈이다. 지금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주는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들이 위험하고 잘못되는 이유는 이게 자꾸 멀리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보면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움직여져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근데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조카와 자부와,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내를 데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조카 롯을 데려가서 너의 본토 친척, 너의 본토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데라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15년을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여정, 특히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에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지를, 또는 내가 하란 땅에 있는지를.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부터 기원전, 이게 지금 4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시에 40만 정도, 많게는 40만, 적게는 30만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신이라고 하는 나나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이 당시에 대단한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황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여인이 갈급하여 예수님께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 지방에 있을 때 이 데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자꾸 연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이란 말 자체가 이 산이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나안까지는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여기서 2절, 3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축복이 뭐냐, 어떤 축복을 받고 싶냐 하면 이 본문 2절, 3절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에 대한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과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이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을 내가 복을 주겠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겠다. 명예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 복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곳을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창세기 12장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7번째 축복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를 복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맞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6번째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7번째 마지막 축복은 너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 가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 가서 말씀을 듣고,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여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오래 찾아오십니까? 하란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15년 머무르고 있는 데라 때문에, 그의 친척들 때문에 15년 머무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아무리 많은 거를 심어도 이게 지금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비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란에서 자꾸 믿음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침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우리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게 5절에 나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왜 쓰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다, 나와 동행했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거의 75번에서 76번을 씁니다. 여기다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나 혜민을, 나 소영이를, 나 오종이를, 외순이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물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면 이 말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지자로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는데도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봐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럴 때 애굽으로 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다시, 물론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원래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 1세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의 후손들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여정에는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겉은 화려한데 속이 자꾸 메말라갑니다. 제가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참 밖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해보면 이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열매가 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황폐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얼굴을 보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은 정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라는 것은 물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만약 부도수표였다면 황폐해지고 인생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허망하고 황폐하고 이 열매가 없다면 결국 마침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황폐할 때가 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지만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마침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이 롱서프링이 됩니다. 오랜 고통이 있는 거예요. 430년, 40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됐습니다. 정탐꾼 보내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또 뭐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네피림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비록 그게 내 발에 뭡니까? 빛이 아니에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쫙 앞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취하라 라고 하면 그냥 취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자꾸 왜곡되어집니다. 그걸 우리 앞에서 네피림이라고도 얘기하고 함과 야벳에 대한 문화, 지금 얘기하면 바벨론의 문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이 이라크 남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함과 야벳의 자손에 대한 이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새벽을 깨우고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또 갈짓자 걸음을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또 내디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적어도 가나안을 들어가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기 위한 이 믿음의 걸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릴 때 그게 갈라져서 건너지를 않습니다.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도 그렇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복되게 하고 창대케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비록 갈짓자로 또 믿음이 쓰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롱서퍼링, 아주 중요한 신앙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다라도 하란에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의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